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시작 성가 한 개 불러드릴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말 없는 어린 양처럼 걸어가신 길, 외로이 걸으신 그 고통의 길, 이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내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길은 사랑의 길, 부르심의 길, 그 은총의 길, 당신을 따르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부르심의 길, 그 은총의 길, 당신을 따르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마르코복음 9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8장 했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그래서 죽어라, 죽어야 산다, 생즉사 사즉생, 이거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세에서 당신의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부끄럽게 여겨질 것이다. 근데 부끄럽게 여긴다는 건 겉모습이 아닌 거예요. 속모습인 겁니다. 내가 실제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영역, 이게 실제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속으로는 마누라를 막 미친 듯이 증오하고 이혼하는 소리를 막 달갑게 들으면, 근데 겉으로는 신앙인이 그래도 이혼할 수 있나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이혼을 안 하고 사는 사람으로 간주되겠지만 속으로는 언제든지 갈라서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은 왜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갖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나 하는 내면으로 하느님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내만 잡나?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은 껍데기로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으로 이미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선호도를 가지고 있고 그 반대편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아까 제가 노래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말 없는 어린 양처럼 걸어가신 길, 이 길이 정말 자랑스럽냐는 거죠. 니 와 그래 멍청하게 사노? 사람 똑띠 살아야지. 좀 가질 거 좀 확 좀 가져보고, 누릴 거 좀 확 좀 누려보고, 이러면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자, 계속 갑시다. 9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들어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 목소리가 잘 전달됩니까? 예. 이쪽으로는 잘 안 들려서. 잘 들리죠? 예, 그럼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들리죠? 예, 괜히 막 내가 목소리를 막 힘을 주려고 이 목을 엄청 쓰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들어있다. 어떻게 해요?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약속을 하는 것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약속을 하고 어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지만 이게 지킬지 말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그죠?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거고, 예. 실컷 얘기하다가 하지만부터가 본질 아닙니까 보통.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습니다. 나는 너희를 하늘나라에 초대해 주겠다. 하늘나라가,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를 안 두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은 철두철미한데 당신은 어김이 없으신 분이신데 문제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기가 싫고 1차적으로 안 들어요. 1차적으로 안 듣습니다. 예. 2차적으로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되고, 왜? 정신을 딴 데 팔고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앞에 장이 들어서는데 그 물건값 50% 깎아준다 안 카요. 몇 월 며칠부터. 그러니까 그거가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서. 제가 맨날 산책 갈 때마다 이래 지나다니는 데 있는데 3월 23일부터 무슨 아울렛에서 90% 세일,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17,000원에 운동화 한 켤레 팔고 눈이 솔깃해지는 겁니다. 왜? 그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든지, 십자가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라든지, 이런 신앙에서 선포되는 내용들이 정말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감겨져 있는 거죠. 눈뜬 장님이 되는 거예요. 매주 미사 때 와서 미사를 듣고 보고 하지만 관람할 뿐 참례하지 않는 거죠. 미사는 원래 참례하는 거죠. 미사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사 보러 간다 하면 안 되고 미사 참례하러 간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예 가지를 않죠. 젊은 세대들이. 그죠? 신앙에 아예 관심 없잖아요. 네.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나마 지금 나은 사람 모아놓은 거예요. 예. 그래도 그나마 뭐라도 하나 더 들어보겠다고. 예. 물론 제 말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의 내면에 달린 거지만 그래도 오셔서 듣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뉴스는 봐도 유튜브는 봐도 자기 정당, 자기가 추구하는 당이 선전하는 내용들은 귀담아 듣고 귀에 새겨들어도 신앙의 선포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신앙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다른 요소들은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동참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질만 잘 내면 돼요. 이해만 잘하면 되고요. 하지만 신앙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서 실천으로 옮기게끔 하기 때문에 듣기가 싫은 겁니다. 아예. 왜냐하면 신앙의 내용 안에는 십자가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내가 딴 건 다 하겠어. 내가 요리를 한 50명분 요리를 해갖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한 그릇씩 돌리라. 이거 하면 하겠어. 진짜 죽어도 못 하겠는 건 남편이 오늘 저녁에 냉이 넣은 된장국 먹고 싶다 하는데 그거를 끓여주는 게 죽을 만큼 싫은 기라. 그런데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비유를 잘 들은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금술 좋을 수도 있잖아. 그죠? 남편이 뭐 하면 네 여보 제가 끓여 드릴게요 하고 뭐 잘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제가 지금 든 비유는 전혀 먹히지 않죠. 네. 자, 다시 돌아옵시다. 9장 1절입니다. 지금 9장 1절, 마르코복음 9장 1절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진실로가 들어가는 뒤의 말은 실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나머지도 다 실제 일어나지만 이 말은 우리가 좀 더 새겨들어야 되고 실제 일어나는 일, 분명한 일을 예수님은 진실로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들의 내적 시야가 예수님과 굳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지상의 일들을 이미 보면서 어머, 하느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이미 퍼지고 있구나 하는 것에 신뢰를 둠으로써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에게 와 있는 겁니다.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로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 말의 신뢰감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겨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한다는 겁니다. 예. 이 지상의 삶에서 아직 놓지 못한 미련 때문인가 봐 때문에 하느님이 자 이제 하느님의 우리나라에 가자 하고 초청하는데 이제 금방 저 결의소 한 쌍을 샀는데 그 쪼매만 부리고 갈게요. 자 이제 내하고 내 말 듣고 내가 원하는 삶의 영역으로 발을 디뎌 보려. 내 결혼 이제 금방 했는데 내 마누라하고 신혼밤만 보내고 들어갈게요. 그러다가 그래 우크라이나 맨키로 뭐 하나 휘 날라 빵 터지면 어쩌라고. 자, 그런 가운데 다가오는 이야기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본다는 이야기가 꼭 이런 종류의 신기한 일을 봐야만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부터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하느님께 굳건한 신뢰를 둔다면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고 그분의 나라가 힘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카톡은 힘을 펼치고 있죠. 휴대폰에 신호를 켜놨기 때문에 카톡은 그 영향력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그 소리로, 카톡이라는 소리로 쫙 전달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카톡은 우리의 지금 이 순간에, 이 현재의 그 영향력을, 존재감을 확 드러낸 거죠.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재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누구든지 당신의 말을 듣고 진실된 회개로 당신께 돌아오는 사람이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이미 받은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물었을 때 살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거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부님, 내가 특히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아니요. 간다고 믿으셔야죠. 나의 힘보다, 나의 능력치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더 전능하시니 내가 나의 의지를 그분께 맡겨드림으로써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영역들이 당신의 전능으로 가능케 되리라는 것을 믿어야죠. 야, 이게 정말 얼마나 설명을 더 해도 설명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설명을 한껏 했습니다만 이제 남은 일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다가와야 하는 거거든요. 자, 아버지가 아이한테 자전거를 가르쳐 줍니다. 아빠 나 쓰러질 것 같아. 걱정하지 마라. 네 이거 잘 타게 될 끼다. 자, 이 아빠의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내가 너를 자전거 잘 탈 때까지 훈련시키고
일으키고 쓰러지면 털어주고 다시 자전거에 태우고 네가 울기나 때를 쓰기나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안에 이 이륜 자전거를 타게 나는 너에게 나의 의지로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이걸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아빠는 없죠. 걱정하지 마라. 된다. 그러면 아이가 할 일은 뭡니까? 아빠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으라 생각 넘어갈게요. 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장면을 들어가 봅시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성경에서의 위치학적 의미가 뭔지 설명을 드렸죠. 높다는 곳은 하느님 가까이 있는 곳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높은 곳으로 갔다는 것은 하느님 가까이 다가선다라는 뜻이고, 강가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세속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기도할 때는 어디로 올라가죠? 산으로. 영광스러운 변모를 할 때는 산으로. 그리고 변모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사람들에게로 내려오시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사랑의 아이콘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자식들 중에 특별히 더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죠? 예. 있습니다. 마음에 더 이렇게 더 마음이 가는 자식들이 있죠. 특별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은 그래요.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 하면 딴 사람을 쉽게 그럼 우린 사랑 안 하는 거가 이렇게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의 자식들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루벤 이런 이 친구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요셉 이야기 아닙니까? 그 요셉이 이제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저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재상이 돼서 자기 동포들을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그 이집트에 살도록 해서 또 거기에서 이제 파스카 탈출기가 시작되는 거죠. 예. 그 형제들이 그랬거든.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태어난 요셉을 너무 사랑을 하니까 마치 자기들은 사랑을 안 한다는 듯이 간주를 하면서 악한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시기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저 요셉을 더 사랑할 뿐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해요. 네. 자, 여하튼 요한은 사랑의 아이콘입니다. 베드로는 신뢰의 아이콘이죠. 네. 그리고 야고보는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지상에서 어슴츠레 데리고 가는 세 명인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덕목들이죠. 향주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따라 유난히 벽 보고 강의한 느낌이 드네요. 야. 참, 코로나 전에는요, 물론 코로나 전에는 제가 본당은 사수성당밖에 없었고, 보통 이제 본당에서 강의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 본당 특유의 분위기가 일단 존재를 하죠. 예. 본당은 왠지 이제 서로 아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와서도 서로 눈치를 많이 봅니다. 내가 이렇게 처신해서 될까 안 될까. 예. 재밌어도 그래서 덜 웃고, 예. 슬퍼도 덜 울고, 자기 위신을 열심히 챙기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동네에 가면요, 이 반응이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걸? 그런데 어디 행정복지센터에서 장구 가르친다, 가르친다 하면 그 멋진 쌤 오면 막 괜히 실없는 소리도 한번 했다가 아이고
쌤 잘생긴다 이거 하기도 하고 막 막 웃기도 하고 하다가 성당만 오마 막 그래 막 딥니다. 예. 뭐가 이래 쑥 나오면 쑥 오는 게 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지 듣고 있는 건지 이제는 마스크를 다 가려 나가갖고 뭐 지금 웃는 긴지 우는 긴지 도대체 볼 수가 없네. 자, 여튼 그렇단 얘기고 이 교회 안에는 색깔들이 있죠. 우리 사순시기는 당연히 참회의 색깔인 보라색을 씁니다. 회개, 뉘우침, 참회. 이 보라색이라는 것 자체가 붉음과 파랑을 섞으면 나오는 색이죠. 그래서 뭐 다른 영역에서는 광기의 색이라고도 해요. 이 전혀 대비되는 두 가지 색깔을 섞어놨으니까. 그래서 슈퍼맨은 살짝 미친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 색깔 대비를 가진 옷 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조화를 맞추죠. 예를 들어서 뭐 좀 노란빛이 돈다 하면 초록빛을 밑에 깔는다든지 그런 것들 시각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그런 색깔들을 맞추는 건데 그래서 슈퍼맨은 살짝 또라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색깔적으로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색깔을 섞어 놓으면 보라색이 나오고 그 색깔은 좀 음침해져요. 색깔이. 예. 둘이 가뜩이나 센 색깔들을 섞어놨기 때문에 색깔이 더 짙어지면서 싹 가라앉는 색깔이 된다고요. 그래서 보라색은 사순시기 때 쓰이죠.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 같은 때 쓰이죠. 초록색은 푸르름, 예. 항상 푸르름, 끊임없음, 영원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연중시기에 쓰이죠. 남은 색깔 뭐예요? 흰색입니다. 흰색. 흰색은 영광의 색깔입니다. 부활의 색깔이죠. 예. 그래서 이 옷이 희게 빛나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 예수님은 그 중에 제일이니까 사랑이시겠죠. 예. 엘리야와 모세라는 인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희망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던 인물이고, 엘리야는 믿음의 극대를 드러낸 분이시죠. 이제 천상의 새 존재가 지상의 새 존재와 만남을 이루는 자리를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향주덕을 가지고 올라왔더니 그 산 꼭대기에서 믿음의 실체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무 좋아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때가 가끔 다가옵니다. 가끔. 믿음 안에서 너무 즐거운 때. 신학교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런 비슷한 것들을 느꼈고, 또 학생 때에도 신학교 프로그램 같은 거 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라는 어떤 끌림에 확 사로잡힐 때, 그런 때가 있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이 신학교 1학년 때 이러고 다녔거든요. 준주성범 책 딱 끼고 쉬는 시간에 그 한티 순교 성지 그 기억나시죠? 그 가보신 분들은 아실기라. 피정의 집 앞에 잔디밭이 쫙 깔려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때는 영성의 해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갖다 놓고는 수련을 시켰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때 한창 하느님하고 데이트하던 시기인 거예요. 어쩜 이렇게 좋은 글귀를 이 영성서적으로 남겨놓으셨을까?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그 성인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 그런 책을 읽고 막 순수하게 하느님을 정말 사랑했던 시기죠. 그때가 참 좋았지. 예. 지금은 어떨까요? 찌들었지만 신앙의 순수성은 세속과 맞물리면서 이게 신앙이라는 게 다 순진한 게 아니구나. 신자들이 다 착한 게 아니구나. 또 여러분들은 거꾸로 그죠? 신부가 다 신부가 아니구나. 뭐 이런 거. 수녀가 다 수녀가 아니구나. 어떤 수녀들은 성당 마당에서 서로 머리 쥐뜯고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죠. 예. 그런 걸 겪고 나면서도 이 신앙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는 시련이 반드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시련이 있으니 신앙의 진실성이 드러나죠. 이래도 믿을래가 되는 겁니다. 네 나라에 충성할래?
평화의 시대 때 누가 그 답변을 못합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에 충성하고 말고요. 헌데 전쟁 났어. 예. 전방에 끌려가야 돼. 그래도 네가 애국심을 가지고 이걸 할래? 할 때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애국심이 이제 실체화되어 드러나는 거겠죠. 결혼할 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결혼을 했지. 맞죠? 그땐 다 이쁘고 다 젊고 다 잘생겼고, 예? 20대 때 안 잘생긴 사람 누가 있노? 예? 제가 물론 저도 어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치면 제가 열나죠. 예? 근데 사실 옛날로 치면 45쯤 되면 벌써 또 중장년 아닙니까? 저 어제다 어제 저 뒤에 학생 한 명 와갖고 앉아 있었잖아요. 아따 얼마나 이쁘던도. 예. 학교 마치자마자 요 성당 와갖고 있는데 얼마나 곱고 이쁜지 몰라요. 그냥 그런 아들 보기만 해도 좋지 않아요? 예? 뭔 얘기하다 이까지 왔노? 자, 신앙의 설렘, 신앙의 그런 순수함, 순박함. 베드로는 이제 그 신앙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그의 오류가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방향이 틀려먹은 겁니다. 베드로가 글로 가야지 그분들을 끌어당겨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못 자겠단 말입니까? 그죠? 예?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내는 거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다가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인자 겨우 자기 초막 벗어나서 하늘나라 가 있는 사람들한테, 초막이라는 건 뭘 상징적으로 의미하죠? 우리 영혼이 담겨 있는 이 육체를 초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텐트 어떻게 해요? 텐트 치고 거기서 잠깐 야영하고 나중에 어쩝니까? 훅 걷어부죠. 바닷가에 바람 시게 불 때 텐트 날라다니는 거 못 봤어요. 휙 하고 회오리바람 타고 막 휙딱 날아간다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닌, 우리가 지닌 이 육체는 초막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진실한 분들을 담아서 지내겠다는 거죠. 아니죠. 우리가 초막을 벗어 던지고 저 위로 가는 게 맞죠.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라 하는 소리가 났다. 너희 말을 그들에게 먹히게 해서 그들을 사로잡으려 하지 말고 너희가 그들이 하는 말에 따르려고 시도를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이제 예수님만, 여전히 이 지상의 장막을 지니고 계신, 육신을 덧입고 계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있었던 곳은 하늘 가까운 곳, 산 위였죠. 거기에서는 이런 거룩한 일에 대한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지침이 예수님에게 주어지는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겠죠.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분부를 합니다. 왜? 이제 너희가 내려가서 마주할 사람들은 여전히 세속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고 너희처럼 잠깐이나마 산 위를 올라가서 그 감흥을 만끽할 그런 내면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에 그들을 쉽게 데리고 올 수 없었으며,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너희가 그 체험을 간직하고 그들 사이에 돌아가는데, 돌아간다고 해서 그 체험을 함부로 떠벌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적 영험함에 대한 체험을 간직할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어디서 생겨날까요? 여보 내가 나 기도하다가 이런 체험했대 하면 남편이
아이고 그럴라 하고는 엄청 좋아해 줄 것 같습니까? 저 여자 돌았는갑다 인자. 기도를 그래 시게 하디마. 아이고 드디어 맛이 갔네. 맨날 기도할 때마다 촉 키놓고 하디마 산소가 많이 부족한 모양이다. 억시 안 웃는다. 자, 그래요. 예? 사람들은 영험한 체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떠벌리고 다닐 게 아니라고요. 헌데 제일 멍청한 사람은 뭐겠어요? 카톡에다가 대고는 내가 뭘 봤다 카메 이상한 거 찍으다가 사진 올리고 다른 사람들 보라고. 거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 자기가 실제 그런 체험을 할 가능성은 배제시키지 맙시다. 문제는 뭐죠? 그걸 떠벌리고 다니면서 그 거룩함을 다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둘, 실제로는 자기는 하느님을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영험하다는 감각을 일으키고 싶어서 속임수를 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부류입니다. 본당의 마음 약한 자매님들 가운데에서 이런 유의 자매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은 난 사람이다. 신앙을 얼마나 열심히 믿는 사람인지 모른다 하는데 분별력 있는 사제가 가서 들어보면 이 사람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속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은요, 흔히 한꺼풀만 벗겨내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성당에 와서는 엄청 거룩한 척을 하는데 막상 그의 집에 가서 그가 사는 모습을 잠깐만 지켜보면 그게 실제 거룩함인지 아니면 가족 구성원들을 모두 괴롭게 한 채 자기 혼자 논한 거룩함인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일단 집에 가서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근데 청소는 속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제가 찾아간다 하면 죽으라고 청소하거든. 예. 그래서 문득 찾아가야 돼요. 문득.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받은 떡맨키로 문득. 그나마 금방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딱 보이죠. 암만 성당에 나올 때 깔끔 떨고 깨끗하게 해가 막 고급진 거 입고 뭐 해가 온다 해봐야 소용없는 기라. 듣가보면 알아. 또 거기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간 어떤 집은요,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자식들은 신앙이 없고 신앙은커녕 사제가 왔는데 뭐 이상한 잡상이 왔다는 투로 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인사를 하러. 왜냐하면 뭐 정신적으로 감염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지. 부모님은 애가 달아갖고 아이고 시문이 이 앉아서 가는데 자식들은 나가 인사 한번 안 하고, 아니면 나도 빈정빈정 틱틱거립니다. 내면이 완전 무너져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냥 일반 손님이 와도 기본적인 존중은 하는데 사제가 왔는데 태도가 그럴지언정 그 집은 완전 콩가루 집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여기 이제 또 재밌는 부분이 나오죠. 나 혼자 재밌는지 몰라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초등학생들이 그죠? 어디 가고 뭐 자동차세라는 얘기를 듣고는 야 자동차세가 뭐야? 자동차니 뭐라 자동차는 세. 아니야 트럭이 더 세. 아 맞네 트럭도 자동차야 뭐 이렇게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주님한테 물어봐야죠. 정말 알고 싶거들랑.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흔히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지혜가 모자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잔뜩 떠들어대는 겁니다. 해결책은 하나도 낳지 못하는 채. 보통 보면 뭐 어떤 정치 사안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실제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하게 두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런 사람들을 적절히 뽑아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거죠. 헌데 그거를 우리 삶에 끌어와서 24시간을 이야기하고 앉았는 기라,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기라 하면서, 저거는 저래야 되는 기라 하면서, 그러면 그거 갖고 일을 하든가. 네. 우리의 삶을, 내가 실제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는 내 삶의 범주가 존재하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온도가 뭐 영하 0도 뭐 이렇더라고요. 아침 기온이.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안 나가야지 하고는 침대에 쪼매더 누워가 또곤또곤하게 아이 좋다 하다가 이제 나와갖고는 배가 샬샬이 고프니까 아침 맛있게 먹고, 또 오전에 이제 날 좀 따실라나 하면 복돌이 이제 살못이 데리고 나가 산책 한번 시키고, 또 그 중간에 유튜브로 이제 오늘의 복음 방송 한번 하고, 제 삶에 무언가가 끼어들 여지를 안 주면 되죠. 그러면 오늘 하루의 삶이 굉장히 충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오후에는 밀어놨던 소소한 일들 하나씩 처리해 나가고, 또 여러분 주보에 올릴, 이면에 올릴 글도 준비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저녁 시간을 준비하고, 저녁 시간 마치고 나면 또 저기서 SD카드 빼가지고 컴퓨터에 넣고 열심히 편집해서 올리고, 그리고 잠은 하루가 샥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지나가는 거죠. 누구하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열낼 일이 있습니까? 필요하면 뉴스 잠깐 보면 되죠.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정도로.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 삶이 무료한 사람들, 하느님이 나한테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통 자기 하루의 삶을 쓸데없는 사상들과 쓸데없는 잡생각들로 만신창이를 만든 뒤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가? 영혼이요. 영혼이 안정적이지 못하니 항상 조급하고 불안하고 뭔가 이 똥 싸고 똥 안 닦은 듯한 느낌으로 사는 거죠. 우리끼리 물어보면 안 돼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그 궁금함에 대한 지혜를 가진 분에게 정식으로 여쭤봐야 됩니다. 엘리야의 재림.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 잡는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사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 멋대로 다루었다. 이미 왔대요. 하지만 사람들, 지금 이 제자들까지도 누가 엘리야일까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지 않은 거겠죠. 그들은 이런 엘리야를 찾는 겁니다. 엘리야시여, 막 하늘에 불마차를 타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막 사람, 또 뭐 어디가 뭐 이렇게 자기 지팡이로 딱 물을 치면 물이 쫙 갈라지고 막 이상한 치유와 기적과 이런 쪽으로 엘리야를 자기의 이미지 속에 몰아가니 그런 사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그러는 동안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엘리야는 이미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에 있다가 이미 죽은 겁니다. 누구겠죠? 세례자 요한이죠.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 엘리야의 영은 뭘까요? 자, 엘리야의 그런 뭐 어마어마한 일들, 뭐 불마차 타고 하늘에 올라가고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엘리야는 무엇을 한 사람일까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려고 선택한 하나의 도구로 선택된 존재, 그게 엘리야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에게 고스란히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세례자 요한 역시도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진을 빼다가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열심히 선포하다가 나라 임금한테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헤로디아라는 어떤 여인 하나 때문에 죽음을 당하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제 안에 왜 그 영이 있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강의를 듣고 뭔가 깨달음을 하나 얻어서 적어도 여러분 자녀들에게서부터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본다면 여러분 안에 엘리야의 영이 왜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엘리야의 영이라는 존재는 각 세대마다 매번 다가오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하려고 애를 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제멋대로 다루는 겁니다. 자, 이제 더러운 영을 내쫓는 장면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떤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자,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농도 짙은 구절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첫째, 믿음이 없는 세대. 그 말을 뒤집으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벙어리 영이 들린 아이의 내면에 존재하는 더러운 영 앞에 힘을 갖출 수 있고 그 영을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이런 구절 못 읽어봤습니까? 이거 오늘 복음인가 그런데 힘 있는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으면 다른 이가 못 들어온다. 하지만 더 힘센 자가 오면 그 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다. 자, 우리의 영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의 영이라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알잖아요. 얼마나 쉽게 어떤 이 다른 존재들에 설득당해 버리는지. 예? 그래서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무슨 당이 옳다느니 거기서 막 우시아우시아 하고 있고, 우리의 영은 굉장히 사실은 나약합니다. 너무나 쉽게 설득당하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영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는 거짓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애들 보면 놀리고 싶어가지고, 그죠? 야야야, 너 엄마 니 버리고 도망갔대 하면 으악 하고 애가 금방 믿어버리잖아요. 그죠? 또 막 농담한다고, 그죠? 야, 니 아나 그거 니 다리 밑에서 주웠대. 그 아저씨 말은 맞아. 왜?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웠거든. 다리 사이에서 주웠지, 엄밀히 말하면. 하지만 그 말을 아이는 이제 어떤 굴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알고 아니야 하고 막 바락바락 악을 쓰죠. 예? 왜 이래 잘하는가 하면 내한테 그런 농담을 많이 했거든. 네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우리의 영은 나약합니다. 더러운 영이 우리보다 세요. 악마가 몇천 배나 우리보다 더 현명하대요. 그러니 마치 물고기 잡는 덧놓는 사람과 같은 거죠. 물고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노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미끼 깔아놓고, 그리고 이 뭐 하노? 안에 쓱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왜? 통같이 만들어 놓으면 통발 설치해 놓으면 쥐가 알아서 씩 들어가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사탄은 모르지만, 그래서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있는 대로 다 준비해봤어, 이런 식으로 유혹을 겁니다. 이성의 유혹에 안 걸리면 명예의 유혹을 놓고요, 명예의 유혹에 안 걸리면 권력의 유혹을 놓고요, 또 자존심을 짓밟아 보기도 하고 해서 언제 분노를 미친 듯이 토해내는지, 악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수풀에 도사리고 있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 하나에 턱 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 그분에게 참된 신뢰를 두는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런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느님, 자, 열쇠 이거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당신이 내 마음 문 열고 들어와 앉아갖고 주인으로 계시소 하는데 그 영을 보고 다른 영들이 어떻게 감히 범접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뭐 묵주 들고 내 돌린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죠. 기도라는 건 하느님 오늘 저를 어떻게 쓰시렵니까? 하고 당신의 뜻에 나를 개방하는 게 진짜 기도인 겁니다. 제가 볼리비아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이제 연락이 와서 제발 한 번만 좀 와달라고 자기 집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한 구역의 본당 신부를 맡고 있었고 마치 초전이면 갑자기 성주 지역에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하니까 자기 딸내미가 있는데 가도 그래 약간 반벙어리예요. 예. 원래 가는 건데 원래 벙어리예요. 예. 문제는 그게 아니고 얘가 굉장히 성격이 좋고 활달하고 밝은 아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180도로 바뀌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괴팍해지고 난폭해지고. 그래서 의사들한테 데리고 가봤대요. 정신과 의사 검사해보고 무슨 몸에 문제가 있는 건지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남은 결론은 뭐다? 이건 영적인 문제인가 보다. 근데 이제 그 동네에도 볼리비아 출신 신부님이 한 분 근처에 있긴 했는데 별로 딱히 안 끌렸나 봐. 그래서 저한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죠. 딴 거 안 했어요. 주님에게도 한번 바쳐줬습니다. 성수 뿌려주고. 왜냐하면 저는 구마사제가 아니니까. 교구마다 구마사제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도 제가 한 명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누군지도 알고. 헌데 과연 그걸 할 것이냐? 아마 당신 사제 생활 평생에 한 번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특히나 더 영적인 문제라고 떠올리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로 떠올릴까요? 심리나 정신적인 문제라고 떠올릴 겁니다. 물론 그런 게 있죠. 정신과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조증 이런 것들을 막 반복적으로 드러낸 사람들이라든지 하면, 아니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어가지고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거나 하면 그런 게 정신적 병력으로 드러날 수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문을 어느 순간인가 하고 열어놨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 글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계기는 뭘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사주, 운세, 점, 타로 카드, 철학관 등등등등등등. 그런 쓸데없는 것을 신뢰하고 그 문을 열어두면 악마는 좋다고 그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딱히 다른 이유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친 듯한 어떤 분노가 속에서 치밀어 오른다든지, 누군가에 대한 증오가 평상시의 수준보다 획기적으로 더 높아져서 막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화를 내고 있다든지,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만은 아닌 거죠.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 영적인 문제에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너무나도 쉽게, 왜? 하느님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세대는 믿음을 잃은 거고요. 지금 우리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옛날에는 천지신명이라도 믿었어요. 선앙당이라도 믿었다고요. 믿음이라는 형태 자체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던 것뿐인 거죠. 하늘이 꽈르릉 번개치면 아이고 우리 천지신명님이 화나셨나 보다 하던 순진한 믿음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눈이 오마, 저 하우스 가갖고 열풍기 틀어놓으마 뜨세지고, 이제는 과학을 신봉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하느님은 너희가 그렇게 신봉하는 과학도 사실은 힘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기후재앙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더 이상 우리가 과학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야. 자, 이제 둘째,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믿음이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옆에 있으니 다행입니다. 보호해 주면 되잖아요.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니 믿음이 있는 예수님이 나서주면 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문제에 예수님은 와서 너무나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죠. 문제는 뭐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너희 안에 너희 고유한 믿음을 형성시키도록 말이죠. 우리 안에 우리의 고유한 믿음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그 믿음을 훈련하는 훌륭한 도구가 뭐겠어요? 시련입니다. 시련.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믿음 안 찾아옵니다. 힘들어 봐야 믿음에 대한 계기가 생기죠. 하지만 계속 힘들어서 그걸 계기를 마련하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한번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아, 이게 믿음이 정말 진실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구나 하고 그 믿음을 키워나갈 줄 알아야지, 계속 믿음을 위해서 막 얼마든지 벌써 치워졌어야 할 시련을 끌어안고 살면 안 돼요. 오늘 설명이 너무 추상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열심히 설명은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일까는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예. 자, 일단 계속 갑시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자, 이 말 안에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참아 견뎌온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원래 같으면 참을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믿음이 형성이 되어서 제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 제가 저 먼 고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아, 주님 잠깐 쉬십시오. 제가 지금 다가오는 저 케이스, 이 더러운 영에 대한 걸 제가 나서서 한번 도와주고 해소해 보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끊임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오늘 뭐 할까요? 주님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맞아요? 주님 성금요일 날 다가오는데 단식은 어떻게 하는 게 단식이에요? 몇 살부터 단식하면 돼요? 금육 때 쇠고기 다시다 모으면 돼요 안 돼요? 언제까지 물어볼 작정이십니까? 특히나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이런 고질적인 문제는 더 극심하죠. 무엇을 해야를 고민하고 내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일을 진척시켜 나가야 할 판에 계속해서 수동적인 태도로 다음엔 요것만 하면 되나요? 신부님이 성경 쓰라 하면 성경 쓸게요. 네. 성경을 쓰라는 말은 뭐겠어요? 성경을 쓰면서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 나의 것으로 삼은 것을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보다 실천하라는 얘기지 성경만 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일을 시켜도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강론 때 얘기했잖아요. 청소하라 해놨는데 청소하고 그 끝에 쓰레기통도 베어라 해놨는데 아가 딴 거는 아무것도 안 채워놓고 쓰레기통만 딸랑 비우면 여러분 화냅니까 안 냅니까? 화내죠. 이런 똥멍청이 같은 자식을 봤나. 야, 청소를 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라는 게지 쓰레기통을 비우는 걸로 청소를 퉁치면 야노. 고해성사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냥 성사 볼만한 것만 다 꺼내놔놓고 나머지 전부 다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걸 다 집어넣어보잖아. 예?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댔다. 거룩한 것을 마주할 때 더러운 영이 일으키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혼선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약한 사람은 그런 혼선을 앞에 두고는 자신의 의지를 멈춰버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우리 동네 사람이나 아니면 내 친구한테. 그래서 혹시 시간 되면 성당 같이 갈래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야, 아이고 뭐 역시 거룩한 사람 났네. 야, 니 옛날에 내하고 맨날 첫날 술 수시 먹던 가 아이가. 근데 뭐 지금 내보고 성당 가자고 하고 빈정거리는 그 파도가 훅 밀어치면 어떻게 돼요? 의욕이 꺾여버리죠. 더러운 영은 자신에게 거룩함이 다가온다 싶을 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드러낸 장면이 엑소시스트 옛날 영화 있잖아요. 그죠? 예? 하고 머리 180도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 초록물 막 꺼내놓고 가한테 성수 뿌리면 왜 됩니까? 뜨각 한다 아닙니까? 예. 더러운 것에 가 닿으면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신앙에 철두철미할수록 주변의 형제들이나 친척들, 친구들 가운데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한 반감을 여러분들한테 표출할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올바른 길 걷고 있구나 하고 안심을 해야죠. 겁낼 게 아니고. 그래, 내가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분 안에서 걷기 시작하니까 더러운 영들이 발작을 하는구나. 야, 성경 말씀 그대로네. 남편이 맨날 막 악습에 사로잡혀갖고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신앙생활을 할수록 성당 말라가라! 하고 막 뭐락하죠. 그때 깨갱할 게 아니고 아이고 하느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네. 내가 거룩함에 더 다가가려고 하니 저렇게 발악을 하는 걸 보여주니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이기겠구나. 예? 계산이 그래 가야지. 안 가고 엄마야 내보고 가지 말란다 이하고 쫄아보면 악마에게 굴복하는 거죠. 예.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보라는 거죠. 야, 죽는다고. 아이고 주님 고마이소 이카다 죽겠습니다. 아이고 고마이소 막 할 거 아닙니까? 아가 지금 죽으려고 막 와 하고 입에 거품 와 하는데 예?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그러니 더러운 영이 들어오는 데는 계기가 있다고 했죠. 이 더러운 영은 방금 전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왔고 숱하게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가족들에게 그 자신의 영의 힘을 드러내왔던 거죠.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문제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기는 와갖고 제자들의 못하는 건 벌써 봐놨지. 또 이 아이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은 그 집에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뭔가 우상 숭배 행위를 했다거나 뭔가 엉뚱한 짓거리를 한 거죠. 더러운 영은 어떤 계기를 타고 집에 들어옵니다. 무죄한 영혼에게 우리 집안의 다른 사람을 안테나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한 계기가 있는 겁니다. 뭐 엄마가 낙태를 했다든지 뭔가 더러운 행위가 그 안에 분명히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못 믿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이제 태도를 바꿉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원래 같으면 어이 나갑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도 달리타쿰 하니까 일어나던 거고, 나자로야 나온나 하니까 그 돌 건너편에 뭐 제대로 듣지도 못한 나자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고 나오잖아요. 더러운 영 쫓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증표를 드러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꾸짖으며 말씀하십니다.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모를 일이죠. 실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니까 죽어있던 아이에게 그 생명을 다시 돌려주신 건지도 모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봉헌에 33일 기도 바치고 묵주의 교회기도 바치고 묵주기도 하루에 20단씩 바치고 이래야 되겠구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유대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친교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외적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친하면 되는 거예요. 제 축일날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이 막 이런저런 선물들을 사다 줬어요. 그러니까 선물들을 준비해서 줬어요. 뭔고 할긴에 뭐 까자뿌 시래기 있잖아요. 이런 까자뿌 시래기 저런 까자뿌 시래기 막 그걸 막 이만큼 갖다 줬어. 어쩔 것 같아요 제가? 저 그거 먹으면요 죽어요. 건강도 안 좋은데다가 가뜩이나 살도 계속 찌고 있는데 그런 거 막 밀가루 덩거리 막 계속 모마 위도 시라리고 몸에 엄청 해롭단 말입니다. 나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나한테 뭘 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건 한창 때인 어제 미사 왔던 그 아이한테 니한테 선물 줄게 하고는 너 친구들하고 농갈라 모라 하고 줘보십니다. 기도란 그런 거예요. 친교가 선행되어야 하는 거라고요.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다못해 내가 정말 하루가 바빠가지고 주님의 기도 한 번밖에 바칠 시간이 없었다. 그래도 그건 훌륭한 기도인 겁니다. 하느님과의 친교가 없는데 잔뜩 뭔가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 수녀님이 시켰는 기라, 야 너가 집집마다 한 개씩 들고 와. 시모님한테 선물해야 되니까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집에서 막 유통기한 다 돼가는 까자뿌시래기 집어다가 준 거야.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열심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되기 때문이죠.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려운 거 맞아요.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초자연적인 영역에 내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선행되는 하느님과의 친교가 실질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존재할 때 더러운 영에 대한 통제권도 갖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지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깊이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시는 것처럼 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게 잘 지내고 계세요. 일상에 충실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성실하게 응답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하더라도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될 이득을 꿈꾸는 게 아니고 그저 하느님께서 나에게 세상에 맡겨놓으신 일의 보람에 충실하면서 기쁘게 사는 것, 그게 하느님과 친하게 지내는 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